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늘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또 우리가 또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목요일 날 큐트했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독한 꾸중을 예수님께 듣습니다. 그들은 다 율법주의자였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라고 하면 자신들을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하면 그냥 대충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10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나니에 오셔가지고 길을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식을 딱 마치고 아주 멋있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즉위신을 마치고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나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시장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흙이진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원문을 좀 깊이 보니까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하시다는 말과 간절히 바라다는 말이 아주 비슷하게 똑같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딱 보시면서 왜 간절히 바라셨을까? 무화과 나무의 어떤 점을 보시면서 간절히 바라셨을까?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에 보면은 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분명히 때도 안 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너가 맺히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반 나무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 일반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열매가 맺히면서 잎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6, 7월에 굉장히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4월 그리고 4월, 5월부터는 조그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요, 작은 나무들이, 작은 열매들이 중앙중앙에 열리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작은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가만히 둡니다. 왜냐하면 그 중앙에 있는 나무들, 그 열매들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이 그들이 영양분을 받다 보니까 나무 열매가 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물체를 중앙에서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뽑아 먹는 겁니다. 뽑아 먹고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열매들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행객들은 그 무화과를 보면 3, 4, 5월 그 정도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풍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은 풍성했습니다. 잎이 풍성하다는 것은 분명히 열매가 많이 맺혔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잎은 풍성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작은 열매라도 달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심판과 의미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까요? 지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너무 겉은 화려한데 안에는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종교를 드리고 종교식은 굉장히 뛰어난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헌신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온갖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나무가 볼 때에 멋있게 보였지만 열매를 맺히지 않는 그 나무. 결국 그 나무는 저주를 받는 거죠. 제일 무서운 재앙이 뭘까요? 무감각하는 겁니다. 무감각하는. 사사시대가 몰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나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던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마음 아파야 돼요. 마음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이 우리가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초대교회도 함께 모여서 떡을 떼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요즘도 가면 갈수록 바뀌고 있는 것이 유튜브 예배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늘 교회 가기 싫어 하고는 유튜브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의 일을 해야 되죠. 어제 전도를 7명이 나가서 오랜만에 함께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가운데서 전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전도 나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고 많이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믿다가 낙심된 사람도 만나고 또 큐티 모임도 이제 또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도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이. 아니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그냥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니 또 주일날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과 은혜가 없이 일을 하게 되면 평일과 똑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 수영로 교회에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잠깐 오셨더라고요, 수요일 날. 작년, 재작년에 13교구 성도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 몇 달 정도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하셔서 올해도 꼭 섬기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교회에서, 그 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기도회, 주일학교, 교구 사역, 외부 사역, 초청 사역, 어려운 사람 돕는 사역, 전도 사역. 아니, 그 교회에 몇만 명이 모이는데 집사님 혼자 다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하고 싶어 죽겠대요. 왜 그러냐? 힘 안 든대요. 너무 은혜가 넘친대요. 너무 넘쳐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전도도 하러 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좀 도와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초청 뭐 하면은 그분들 도와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교회 일을 일처럼 생각해 버리면 영적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영적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대충 읽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의 일이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품이 날마다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또한 진정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율법을 많이 지켰지만 맹송맹송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들이 아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은혜가 넘칩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입만 몽성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오늘 제목 보니까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갑네. 다 아는 거예요. 딱 제목만 보면 오늘 이 말씀 하려는가 보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인격이 변합니까? 인품이 변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게 뭘까? 청결한 삶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첫 번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으십니다. 평소에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 인자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쫓아 둘러엎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심판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저들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분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다 하시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거기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왜냐하면 나름대로 주일날 지금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하실 말씀이 야, 이 예배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냐. 나는 주일날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예배당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분명히 성전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금 명목으로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바쳤는데 그 당시에 돈을 어떻게 받겠냐면은 유대인들의 화폐를 가지고 헌금을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전 세계
살다 보니까 많은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화폐를 가지고 그 안에서 환전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환전소의 문제가 뭐냐? 대제사장들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는 이권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환전을 하면은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고 몇 프로는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전소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비둘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들. 이 비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죠?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잡아오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잡아요. 근데 비둘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걸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 이걸 제사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딱 보더니 이 비둘기는 쓸모없다 하고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비둘기 사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비둘기는 여기 이 비둘기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비둘기는 다 내쳐버리고 거기서 파는 비둘기를 사게 만든 겁니다. 트집을 잡는 거죠. 이건 하나님 절대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성전에서 지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환전소가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복리를 취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자기 비둘기를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나. 채찍을 가지고 다 엎으시고 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그곳에서 종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름하게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영적 청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청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늘 그냥 종교 행위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기도 하고 또한 평일날 오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가장 큰 죄가 뭐죠? 간음입니다. 간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불륜에 빠지면 사랑이라 하고 남이 불륜에 빠지면 간음이라고 하죠. 근데 배우자에게 지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는 간음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냐면 저들은 다 간음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간음한. 왜 간음한 자들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간음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하였는데 하나님이 보좌 앞에 앉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고 그냥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영적 순결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했을까요?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래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곳에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1년 더 믿고 예수를 1년 믿고 3년 믿고 믿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생각한 겁니다. 내 명예와 내 이름인 겁니다. 내 이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명예가 손상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교회 제가 있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인데 집사님 아이가 되게 조그맣어요. 그래서 이제 5살인가 4살인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진짜 별났습니다. 별났는데 옆에 있는 유아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 애를 때린 거예요. 옆에 똑같은 아이가 때렸어요. 그러면 같이 때리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뭐 서로 말려야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되는데 이 집사님은
그걸 못 참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를 때리냐고. 우리 아이가 뭐 때문에 맞아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교회고 아이들끼리 싸우는데 뭐 조금만 명예만 손상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맞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 일이고 내 건강이고 내 사업이고 내 자녀고 내 명예고 내 이익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교회 왔는데 이거 안 되면 나 교회 못 간다. 결국은 우리가 재산을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앞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문제점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영적 열배, 영적 청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야, 제자들이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침에 가니까 진짜 예수님이 조주하셨던 그 나무들이 다 말랐어요. 주님, 보니까요, 다 말랐더라고요. 주님이 저주했던 나무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말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딴 얘기를 하세요. 믿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또 이렇게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기 할 때 그 불의한 재판장 얘기가 나오죠. 이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부가 와서 매일마다 그냥 아침에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걸 또 풀어달라고. 근데 이 재판장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 불의한 재판장인데 불구하고 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잖아요. 왜 들어주었는가? 날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면서 인내.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인내하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십니까?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목사님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다가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어렵지가 않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기도로 심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늘 기도로 심어놓은 것이가지고 자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신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오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열매 맺는 삶의 마지막에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며 우리 삶에 어떻게 영적인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믿음과 기도와 용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견디며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떤 분은 방언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소나무 뿌리를 뽑고 말이죠. 이 사람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죄송한데. 그런데 용서는 못하는 거예요. 가짜로 기도한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덜보를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그들을 용서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열매와 영적 청결입니다. 그 영적 열매와 영적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셔가지고요, 영적인 열매가 맺히고 우리 마음에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런 기적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